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다 같이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전하고 듣고 받는 말씀에 응답과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레위기 23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상당히 오래 하는 것 같죠? 사실 별로 아닌데. 레위기 23장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나요? 뭐에 대해서? 자, 뭐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23장은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오늘 볼 것은 지금 초실절 이후에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맥추절을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절기는 7절기를 통해서 7절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이다.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안식일이다. 안식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장로님? 안식일의 의미 뜻이 뭔가요? 주님의 날도 맞았어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안식일에 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한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인 것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공개하고 그분의 무릎 앞에 꿇어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의미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분이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부활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함으로 씻어주신 대속주이신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영원한 삶을 소유함 허락받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은 그렇게 똑같은 의미로 주일을 드린다. 주일을 드린다. 단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요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미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지킨다 그랬어요.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무교절은 그러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무교절과 유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재앙에서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것을 유월이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은 그 고통, 애굽에 있었던 고통의 날들을 다시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더 증폭시키면서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그 의미는 결국은 뭘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유교절과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 당하심을 통해서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절 무교절이 즐긴 후에 절기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이후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초실제를 지켜라. 초실제는 뭐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초실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 첫 열매는 어떻게 드리라 그랬습니까? 곡식한다네요. 첫 곡식, 그러게 첫 곡식 한 단을 드려라. 한 단을 드려라 그랬어요. 첫 곡식 한 단을 드립니다. 이삭 한 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 단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믿음의 분량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좀 손이 큰 사람은 이렇게 묶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많은 게 묶을 것이고, 하여튼 우리들은 그냥 막 이따만하게 묶기를 바래요. 그냥 어차피 아니 그 많은 마트에서 한 단 드리는 걸 갖다가 여러분 솔직히 이만큼 할 거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한 단을 드리라. 한 단 드리는데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이 곡식단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전에 가는데, 이 제단을 드리는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날 드리는 게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이요.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날 어떻게 드리라? 요제로 드리라. 요제는 뭐예요? 흔들어 드린다. 그런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그랬어요. 어떻게? 흔들어 드려라. 이 말은 기쁨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임권사님한테 제가 이것 주면서 막 인상 팍 쓰면서 먹으려면 먹고 말란 말이에요. 이 말은 안 하지만 이런 표정으로 주면 받는 사람도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기분 나쁘게 싫어요, 안 먹어요, 나 배불러서요. 막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주면서도 임권사님 이거 맛있어 막 웃으면서 주면요, 얼마나 고마워. 상대방이 기분이 좋다. 뺏기는 느낌으로 주면 왠지 기분이 안 좋다니까요, 받는 사람도. 그런데 웃으면서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주는 것은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건 기쁨으로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누구를? 나를. 지금 나라는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빨리 안 끝나든지 아니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이러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이왕 드리는 거 기쁨으로, 이왕 드리는 거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어떻게? 흔들어 드려라. 여러분 기쁠 때 흔든다 그랬지, 안 기쁠 때는 술 처먹으면 술 드시면 이게 막 그렇게 말고 기분 좋으면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흥얼흥얼 말잖아. 막 그러면 뭐 좋은 일 있어? 여보 당신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평안할 정도로 흔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라. 반드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번제와 더불어서 뭘로? 소제를 드린다. 소제 재료는 뭔가요? 소제 재료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그런데 이 고운 가루에다가 보통 우리가 보면은 기름하고 그다음에 유향하고 그다음에 소금하고 섞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뭘 섞는다? 포도주를 섞는다. 원래 5대 제사에는 포도주가 안 들어갔어요. 이 포도주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는 이렇게 들어서 바치는. 요제는 옆으로 흔들고, 전제는 우아래. 이건 기억을 해두고 계세요. 그래도 상식으로 예수 어느 정도 믿으면
존재가 뭐예요? 큰일 납니다.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이제 우리 정금교회는 요제는 흔드는 거고 세상은 요징형 뭐 요제 이렇게 기억 안 나면 전제는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다. 그래서 전제로 드린다. 결국은 고운가루는 결국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번제는 온전한 희생, 완전제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희생되는 거예요. 고운가루도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피, 포도주, 피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서 또 하나는 이 초실절의 의미는 결국은 뭘 상징한다? 부활을 상징한다. 언제 드립니까? 안식 후 첫날 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 그래서 부활을 상징을 첫 부활. 이 곡식을 뭘로 드립니까? 첫 곡식. 단이라 그랬습니다. 첫 것은 장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서에 보니까 오르장 그분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첫 열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의미가 뭡니까? 이날에는 너희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오직 뭐요?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결국은 첫 것은 하나님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너희가 처음 익은 곡식으로 너희가 처음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경외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래서 경외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섬기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그런데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축복? 창고가 가득. 그 다음에 포도주 그러지 말고 포도주 틀에 뭐가? 새 포도즙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옛날 거 묵은 거 여러분 솔직히 포도요. 여러분 포도철이 아니면은 옛날에 요즘엔 저장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 싱싱한 것을 따놨다가요. 다음 해까지요. 여름에도 막 여름에 아니라도 봄에도 겨울에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막 보면 안쪽을 보세요. 안쪽을 보면 포도 그 줄기가 말라 있나 안 말라 있나. 네. 맛은 똑같은데 그게 이미 저장용입니다. 저장용.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 신포도인 줄 알고 뭐 새포도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물론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르기까지는 안 나와요. 재배에도. 다 철 따라서 수준이 어느 정도 월차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는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다 저장용입니다. 저장용. 아니면 수입이든지. 포도즙을 하나님께 채워준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첫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짐승이나 뭐나 모든 것은 다 내가 첫 것은 첫 짐승, 첫 양 모든 것은 다 내 것인즉 이렇게 말해요. 첫 것은 내 거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딱 눈 뜨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 안 해보셔서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해보셔서. 해봤어요. 눈 뜨면 빨리 밥 줘. 절대 눈 마주치면 안 돼요. 안 마주쳐야 돼. 그래야지 밥 달라고 안 해. 딱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입술의 고백이 감사 고백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눈을 뜨자마자 괜찮아요. 들어놓아서 하면 어때요? 뭐 나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양복 입고 새 살고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공경하면 자 오늘은 우리가 77절에 대해서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요 이 말은요 가 하나입니다. 77절이나 오순절이나 맥추절은 하나예요.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의 의미를. 그래서 오늘 이 77절을 오늘 보면은 오늘은 77절
77절 오순절 맥추절. 77절 오순절 맥추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77절의 기원이 그러면 어디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15절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요 신명기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말씀. 자, 찾아서 보면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시작. 7주를 셀지니. 자, 보세요. 몇 주를 세요? 7주. 그랬어요. 아까 15절에서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주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7주를 셀지니. 그래요. 셀지니. 7주를 셀지니. 그 다음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이게 뭐예요? 이 날이 예? 거기 찾아보다 안 보여요. 이날은 이미 다 수번 내가 10번 이상은 말했던 거예요. 초실절이 초실절. 첫 곡식의 낫을 대는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 이튿날, 그날 첫 곡식을 밭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밭에 나가 첫 곡식 초실절을 드릴 때 밭에 나가 가지고 첫 곡식 가서 낫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각자 자른 것을 첫 번째 것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날. 내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아니 어차피 이만큼 드리는 거 내일 드리나 모레 드리나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밥 먹고 드리나 아니면 뭐 내가 놀다 와서 드리나 내일 볼 일 다 보고 드리나 이 단위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낫을 대는 날 첫 곡식 그날로 드리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안식구 이튿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9절에도 보면은 너희 77절을 셀지니 7째 너희가 첫 곡식에 낫을 댈 때 낫을 대는 날부터 그래서 낫을 대는 날부터 그러면 언제입니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부터 이 말입니다. 초실절부터 그 다음에 7주를 세어. 자 7주를 세어. 7주를 세어. 셀지니 세어. 그 다음에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자, 뭘 지키라고요? 77절. 그냥 77 이렇게 할게요. 77절을 지키되. 그다음에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자, 드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77절을 지키되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복을 세어봐가지고 헤아려서 주신 대로 너희 힘이 되는 대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지금 이미 초실절을 지켰어요. 초실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7절을 세어난 다음에 또 드리는 거예요. 지금 77절 때 또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너희 힘이 되는 대로 자원하여서 헤아려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 자녀와 그렇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함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 함께라는 말입니다. 너나 내 딸이나 내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객이나 과부나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다 함께 이 말이에요.
함께 어디서 여호와께서 정한 곳에서, 정한 곳이 어딥니까? 지금은 성막이에요. 지금 어디예요? 교회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너희가 뭐예요?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자, 12절에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목적이 바로 여기 있잖아 말입니다.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이미 6월절이나 무교절에도 얘기했고요. 초실절 때도 얘기했고요. 지금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가장 큰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인데 그 감사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구원자 그분, 그 너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종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여호와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그것을 자꾸 기억하라는 거, 기억.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면 본문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본문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이제 조금 알아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자, 초실절을 가전 지키는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세워서 7 안식일을, 이 말은 7번씩 안식일을 계속해서 7번 뭐라 그래요? 모르면 시력만 있으면 읽으면 돼요. 이건 능력도 필요 없고 지금 어떡하라고? 네. 너희가 7번씩 7주를 세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셀지니 세어서. 오늘 1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요제로 가기려다 자 가져온 날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장로님? 네? 자, 세어서 그 다음에 네. 네. 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세워라는 겁니다. 세워서 뭐예요? 채워라는 거예요. 채워라.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안 쉬면 이 날이 안 지나가나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금요일, 내일이 토요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거 안 쉬면 추수감사절이 안 오나요? 그럼 뭐하러 세? 안 세도 되지. 뭐하러 세? 근데 성경은 세월해요. 세월해. 왜 세월하 그러냐고. 왜? 이걸 뭐하러 세? 이걸 그렇게 세워서 지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키는 데서 어떻게 지켜라 그러는가? 일단 뭐 실질적인 개념을 보고요. 어떻게 지켜라 그러는가? 16절부터 보면 이제 시작이에요. 16절부터 보면 어떻게 지키는가?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77하고 플러스 하나 더해가 이튿날입니까? 7 안식일을 7번 센 다음에 이튿날이니까 뭐예요? 하루를 더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니까. 그 다음 날을 더해서, 그래서 합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50일. 50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50일을 뭐하고? 계수하고 세란 말입니다. 계수해서 그 다음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지금부터는 다시 새로운 소재예요. 새 소재. 새로운 소재를 드려요. 새로운 소재. 새로운 소재. 이제 새로운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미 초실절 때도 소재로 드렸어요. 포도주와 더불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순절에도 새 소재로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곡식을 거뒀기 때문에 드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뭔가 곡식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암시적으로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에는 봄절기 때 두 가지 곡식을 거둡니다. 이른 곡식이 보리고 그 다음에 늦은 곡식이 그 다음 곡식이 밀이에요. 밀. 이때 드리는, 그래서 아까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그랬어요. 밀맥자를 써서 맥주, 이때는 두 번째 곡식을 거두는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17절로 갑니다. 17절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자, 지금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집에서 10분의 2 에바, 약 4.6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4.6리터 되는 만든 떡 2개를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이 말입니다. 흔들어서. 그러니까 6.2리터 정도, 4.6리터 정도 되는 그 무게를,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만드는데 몇 개? 2개를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서 2개를 어떻게, 요제는 뭐라고, 요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직도 모르는 분이 헷갈려가지고 말을 못해. 이게 요제인지 거제인지. 그러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리고. 자, 18절 시작. 거기다가 이제 더하는 겁니다. 18절에 거기다가 플러스하는 거예요. 소재는 혼자 드리기도 하지만 꼭 같이 겸해서 드립니다. 자, 15절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떡과 함께라고 하죠. 떡과 함께 어떻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네,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와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리되. 네, 2마리를 돼. 그 다음에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그 소재 제물과 번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지금 소재 준비했고 번제하고 같이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반드시 뭐예요? 화목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화목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 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19절.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자, 속죄제를 이제, 자, 지금은 이제 뭘 답니까? 속죄제. 아까 번제 드렸고 속죄제 드리고, 속죄제로 순념소 1마리, 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네.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자, 두 번째 또 나오죠. 화목제. 지금 뭐뭐 나와요?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뭐만 빠졌어요? 속건제만 빠졌어요. 속건제만. 지금요, 이 7.7절 오순절날에는요 제사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초실절보다. 네.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자, 첫 이삭의 떡이 있어요. 아까 떡 만들었죠, 2개. 첫 이삭의 떡과 그 다음에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네. 요제를 삼아야. 그래서 그렇게 드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자, 소제를 준비하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께 요제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준비하고 난 다음에 21절로 갈게요. 자, 21절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자, 절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회라는 단어예요. 성회는 뭐예요? 성회로 공파라는 것은 이날에는 안 모이면 안 됩니다. 어디 있든 간에 다 와야 돼요. 주일은 어디 있든 간에 여기 다 와야 돼요. 성제는 성회로 공포해요. 성회로. 성회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분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회로 공포하고. 이건 뭐라는 겁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지 말아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얼마나 목이 매면 저렇게 노동에 목이 샌다는 말을 외워서 할까? 읽을 때 노동을 하지 말대. 노동을. 자, 그러면서 또 하나 22절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옛날에 많이 했어요. 제가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통에는요,
그 까치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일도 왜 다 안 따요? 꼭 남겨놔. 시골에서 이 감 같은 거나 홍시 이런 거 따두면요, 다 따도 되는데 안 따고요, 꼭 몇 개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까치밥이라고 그래요. 또 옛날에 시골에서요, 저도 한때는, 어느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어떤 한 구석 쪽에는 일부러 안 베고 놔둔 데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저희 때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야. 그때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리고 오직 설하고 생일날 돌아오기를 기대해. 그때 그나마 쌀 섞은 밥을 먹어. 오직 그냥 보리가. 그런데 이 벼베기 할 때 말입니다, 꼭 논에 쫓아다니면서 이삭죽기 했어요. 왜? 그 주워다가 빠가지고 쌀밥 먹으려고.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네. 정말이에요. 지금은 보리밥이 건강식입니다. 건강식. 지금은. 네. 바로 이걸 남겨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거루민을 위해서. 너희는 지금 두 번째 곡식을 벨 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도 사실은 해당이 돼요. 하나님은 곡식을 볼 때 하나님은 배려하심, 하나님은 신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배려입니다. 배려.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이 배려입니다. 보통 이사가 너희는 베지 말아라. 베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연이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7절 5순절까지는 알겠어요. 7주를 쉬어서 7번 지난 다음에 이튿날 50절기를 너희가 계수화해서 지키다. 이렇게까지는 7절 5순절까지는 답이 나오고 알겠는데 맥추절은 뭡니까? 맥추절은 성경 한 두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똑같아요. 레위기 23장이나 출애굽기 23장이나 16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뭐하라 그래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열매를 우리는 여기에 보면 초실절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초실절이 아니라 그때는 보리의 첫 곡식이고 이때는 밀의 첫 곡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셔요. 우리에게 시간도, 입술의 찬송의 고백도, 찬양도,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 앞 우리 삶 속에 어떤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해요. 아벨도, 가인도 아니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과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은 성경에 나왔지만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니까 반대로 믿음이 없이 드린 건 이것을 뭘 말하면 아벨은 제멋대로 드린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첫 곡식 한 단 드리는 거 내일 드리나 오늘 드리나 뭐 다음 나중에 나 일 다 보고 갖다 드리면 되지.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드리는 그 마음의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말 마음이 정말로 가치가 있으면 가치 있는 물질과 마음과 시간도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볼까요? 자, 똑같이 내 가족 사랑하는 애, 이웃집 조금 그냥 친한 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한테는 선물을 똑같이 했으면 예를 들어서 생일이요. 그러면 얘한테는 10원짜리 사주고 쟤한테는 100원짜리 사주고 얘한테는 10,000원짜리 사줍니까? 아닐걸요? 자기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 10,000원짜리 사주면 이 사람은 20,000원짜리 사주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의 상태와 관심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도. 자, 우리는요 여기서 그래서
주일날 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77절 자, 7줄을 7번 세서 거기다가 이튿날이니까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꼭 말을 그렇게 쓸까? 이왕이면 이튿날 하지 말고 다음 날 하면 빨리 알아들 텐데 이튿날 하면 이틀을 더 해야 되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언어를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쉬고 다음 날이니까 이래서 50.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3대 절기 하면 뭡니까? 3대 절기. 3대 절기. 제가 이제 모르니까 처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게요. 자,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오순절. 오순이라는 말은 수는 열이라는 말이에요. 열. 10. 그래서 50이 50. 오순절입니다. 결국은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신약 시대에 뭐와 관계 있어요?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자 한번 더 보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6월절 무교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초실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 40일이 지난 50일에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셔요. 이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사도행전 2장 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자, 뭐라고 말하 그랬어요? 오순절. 청력만 좋으면 돼 이때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이때가. 긴가민가 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지금 2장 1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절기가 끝나지 않고 그때는 지키고 있었던데요. 그때는. 그때는 지키고 있었던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그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면 이미 저는 오순절에 대해서 언제 얘기했어요? 기억나나요? 혹시 언제? 오순절에 대해서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디서 얘기했나요? 출애굽기 때 얘기했어요.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10계명을 주실 때 성막을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과 비교해서 제가 출애굽기를 같이 읽어줬어요. 뭐 기억 안 나면 지금 또 기억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 입력해도 내일이면 또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지금 자 십자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시내산에도 하나님의 지금 그들이 도착한 때가 그때가 바로 50일째예요. 50일째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는데 하늘로 뭐가 내려와요? 성령의 불이 내려온다. 하나님의 불이. 그때 불이 내려오는 현상이 똑같습니다. 급하고 바람,
진천둥이 치고 뭐 등등 희한한 광경이 형상과 사도행전에 있었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줍니까? 십계명. 그리고 또 뭘 줘요?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오순절에서 뭐가 형성된다? 교회가 세워진다. 출애굽기는 성막이 세워지고 신약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부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종반전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절기 끝나면 그 다음에 50이라는 숫자는요 회복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50이라는 숫자는 회복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도 역시 50주기로 오전주기 50주기로 해서 그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지선이한테 어려워서 땅을 갖다가 2,000평을 갖다가 맡기고 돈을 좀 썼어. 근데 5년 50년이 지나면 그때 너는 나한테 도로 줘야 돼. 그 땅.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5년 50년의 회복의 축복입니다.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절기는 결국은 예수 메시아의 도래할 예표를 미리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숙지시키고 알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능하게도 무지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쪽으로 눈을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뭘로 봐요? 자기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자기 이속적인 것만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외식만, 의식만 살려냅니다. 의미는 잃어버리고 외식하고 의식만 세워가지고 가는 유대인들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의미가 신약에도 플러스 되어 있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꼭 명심하세요. 만약에 신약이 예수님 오셨는데 구약이 무시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고 신약책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 신약만 사용해야 된다니까. 성경은 내가 더하러 왔다 그러지 완성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의미지 없애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에서 완벽하게 완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없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히 구약을 다루면 안 됩니다. 절대. 구약이 없는데 신약이 존재하겠어요? 해석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바로 해야만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가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절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의미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알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하여튼 토라를 우리가 끝까지 잘 완주해서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잘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